오늘 시편 23편 3절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오늘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대적인 염려를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의 순서를 여러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오늘 3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켰던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소생시키시고라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이 구절을 영혼을 돌이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돌이키시되 첫째, 잘못된 것이나 방황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둘째, 떠나기 전에 원래 있던 곳으로 우리를 되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소생시키시고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처음의 원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인도와 예비하시는 은총이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셨고 지금도 자기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앞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라는 확실한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저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그 노래 속에 그가 경험했던, 느꼈던,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실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듣고 배우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은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잖아, 확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경험이 되었든지, 잘못된 경험이든 좋은 경험이든 어떤 경험이든 그 경험은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내가 경험한 것과는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편 23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버림을 당하고 죽게 되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뒤떨어지고
처지고 잘 따르지 않는 양들의 대부분은 젖을 짜내지 않아 비대하고 둔한 양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양들은 신음을 하면서 기운 없이 땅에 드러눕고 뒹구는 경우가 있답니다. 만일 땅에 뒹굴면 날씨가 덥고 햇볕이 쬐고 그러면 이 떨어진 한 마리 양은 결국 헤매다 죽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들을 살뜰히 보살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근심 걱정은 몰자를 잘 따라가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탈하는 양들이에요. 스스로 양떼에서 이탈하여 멀리 도망하는 양들입니다. 한 5, 6년 전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중국을 5박 6일을 이제 관광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려고 중국의 기독교라든가 교회 형태들을 이제 탐방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근데 관광지에 이제 풀어놓고는 가이드가 1시간의 시간 주겠습니다. 목사님들을 쭉 나름대로 돌아보시고 여기 몇 시까지 도착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3, 4, 5로 이제 짝을 져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개인 행동을 했어요. 중국에서 함부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전도를 한다고 막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중국어가 조금 이제 꼭 필요한 걸 좀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다가는 이제 어느 중국인에게 피를 꽂혔는지 좀 길게 했나 봐요.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가이드들이 막 그냥 시간이 돼도 안 나타나니까 가이드들이 그냥 긴장하고 가이드들이 난리가 났어요. 전화를 하고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 당시 가이드들이 한국 여권 잊어버리면 한국 여권이 1,000만 원씩 거래된대요. 현지에서. 보통 부르는 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3,000만 원 부르는 건 예사랍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들이 난리가 났어요. 결국 30분 만에 그 안쪽에서 다른 그 가이드들끼리는 한국 가이드들끼리는 다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대요. 나도 몰랐는데. 그래서 인상착의를 대충 얘기하니까 거기서 누가고 뭘 자꾸 중국인한테 뭘 설명을 하고 그러더래요. 좀 그분을 좀 바꿔주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30분을 목사님 찾고 다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같은 양떼에서 이탈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중국에서 공안에 걸리면 그냥 구속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선교사 가신 분들이 이메일을 붙이고 우리 윤지아 선생님도 이메일을 한 달씩 한 번씩 와요. 그러면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아니라 사장님 이렇게 와요. 사장님의 제가 사장님 그걸 이메일을 다 그 사람들이 공항에서 중국 공안이 전부 다 이메일까지 확인을 하고 전화 다 도청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바로 그쪽으로 이제 보내서 구속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뒤를 따르다가 한눈을 팔고 길을 잃어버린 양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있으면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가시에 찔리고 또 상처가 나서 신음도 합니다. 어떤 양은 웅덩이에 빠져요. 허우적거리며 고통하기도 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 설교집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은 거짓 도둑들이 양떼를 훔쳐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놓는다는 거야. 아주 큰 웅덩이를. 양들이 몇 마리씩 들어갈 수 있는 큰 웅덩이를 파놓고 나뭇가지를 그냥 걸쳐서 살짝 걸쳐놓고 위에다 풀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다는 거야. 양들이 모르게 그냥 지나가도록. 지나가면서 많은 양떼들, 무리들이 지나가니까 그 구덩이로 순식간에 몇 마리씩 막 그냥 푹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밤이 되면 양 도둑들이 그걸 전부 다 꺼내서 자기 양으로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목자는 자주 양들을 살피고 양떼를 조심스럽게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떤 양이 지쳐 있는지, 어떤 양이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지, 어떤 양이 서성거리고 있는지,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양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대개 긴 털을 갈고 있는 이런 살찐 양은 쉽게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털을 깎지 않아 털이 길면 털에 또 더러운 먼지들이 양의 건강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털을 자주 깎아주고 수시로 젖을 짜내주고 그래야 깨끗하고 가벼운 몸으로 목자를 잘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자의 소원은 낙심한 양을 찾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생되는 영적인 회복의 체험이 있으면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비로소 양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양들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잠시 시선을 돌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또 죽습니다. 산한 짐승의 밥이 되거나 굶주리다가 지쳐 결국 허기져 죽게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또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함께 성독해 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목자가 낙심한 다른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와서는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기쁘다 말이에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쁨의 축제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마가복음을 새벽에 설교하면서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해주고 치유의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의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실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보너스, 본봉은 우리 주님이 구원의 사역이면 보너스는 뭐예요? 더불어 우리에게 주는 병자도 치유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게 하고, 이런 것이 보너스 혜택이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제일 중요한 사역의 역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다. 이거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함께诵독해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은총과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속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 은혜로 깊은 곳까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삶과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함께诵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따로 있을까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입니다. 낙심된 성도, 신앙이 떨어진 성도, 사업이 어려운 성도, 직장 생활이 힘든 성도, 가정에 필요한 기도가 필요한 성도,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 자녀의 문제로 힘겨운 성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거기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그런 여건들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나를 찾으실 때예요. 내가 만날 만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탕자의 얘기 잘 알고 있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옵소서 하고 미리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멀리 갔어요. 멀리 가서 성경에 허랑방탕하였어요. 막 썼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이 아니까 얼마나 쉽게 썼겠어요. 막 썼어요. 막 쓰다 보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벌 때는 힘들어도 쓰는 건 너무 쉽잖아요. 금방 그냥 모르긴 몰라도 몇 억 썼을 것 같아.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다 쓰고 나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얻어먹는 사람들이요, 얻어먹을 땐 좋지만요, 자기가 이제 그 주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거지라고 생각하면 안면 싹 못 사고 어딘가 다 가버려요. 그가 쥐염 열매로, 돼지우리에서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살아봤지만 그거 가지고 삶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그가 비로소 뭘 깨달아요? 내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종들도 풍족하게 먹고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비로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가 생각해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그 아버지가 주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께로 가면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 거기 가면 주님이 다 주셔요. 어느 대학교 실험실에서 저도 몇 번을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그 실험실에서 개구리를 평평한 접시 위에 찬물 위에 개구리 한 마리를 딱 올려놨어요. 평평하니까 개구리는 웬만한 높이도 팔딱 뛰어서 넘어가잖아요. 찬물에다가 평평한 물 놓고 밑에는 알코올로 불을 막 가열을 하죠. 물론 개구리는 얼마든지 뛰쳐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만히 있습니다. 뛰쳐나가지 않고 밑에서 이제 서서히 알코올로 가열하고 있으니까 물이 서서히 이제 미지근한 단계에서 따뜻한 단계로, 따뜻한 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뜨거운 단계로 1시간 반을 했더니 이게 개구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곰탕이 됐겠죠. 이해가 안 가십니까? 아마 개구리를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딱 집어넣으면 팔딱 하고 아마 뛰쳐나갔을 텐데 찬물에 놓고 밑에서 가열하니까 살살 미지근해지니까 아 좋다. 좀 더 뜨거우니까 너무 뼛속까지 아주 좋네. 예, 그러다가는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녹는, 그래서 곰탕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자신의 영적인 신앙을 점검해야 할, 물어보아야 할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죄는 서서히 조금씩, 아주 조금씩 우리 영혼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잡혀먹고 우리의 영혼이 죽음을 향해 가도록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10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라 그랬어요? 바늘도둑이 서도둑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탈하며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영혼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만족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만족.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뭉쳐있는 것. 목사님만 기도해요, 나도 기도한다, 이런 정말 착각. 여러분이 자녀가 기도해요. 많이 기도해요. 그래도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기도를. 그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고, 성도는 또 자녀를, 부모가 성도를 축복하게 하듯이 무리 밑에서 우리를 역류하지 않아요. 어떤 기계를 동원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물이 역류하지 않아요. 땅속 깊숙하게 있는 물이 땅 위로 올라오지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의 영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실조차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회복의 길을 찾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생활을 영유하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이미 위험한 곳에 있음에도 목자가 개똥아, 거 가면 죽어, 빨리 와. 오면 사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고집을 부리고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지요. 시편 42편 2절 말씀에 함께 성독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뭐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시편 42편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어느 때까지 여러분, 어느 때까지 기다림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당히 수리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땜빵질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힘이 솟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영혼이 시들고 생기 없을 때 이를 어찌할꼬 하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혼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무엇을 하면 힘이 있고 무엇을 하면 기쁨이 있고 무엇을 하면 만족함이 있을까 하고 내 영혼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낙심하며 슬퍼하는 내 영혼이 아닌 하나님을 사모해야 할 영혼이 낙심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 단절된 것이지요.
내 영혼에게 물어보아 그 음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들어보고 스스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내용을 세 구절을 같이 적어 놨습니다. 제가 시편 42편 5절을 읽을 거고 남자 성도님들은 11절을 읽으시고 또 여자 성도님들은 5절을 43장 5절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묵상으로만 읽으세요. 제가 42편 5절을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가로를 쳐놓은 부분은 시편 42편 5절을 기준으로 할 때 가로를 쳐놓은 그 글씨는 그 구절에만 더 추가된 구절이고 가로에 아무것도 없는 것은 42편 5절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 세 구절이 너무나 똑같죠? 거의 90% 똑같습니다. 저는 이 세 구절을 묵상하면서 너무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이 세 구절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불안한 요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향해서 어쩌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위로가 그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도우심으로,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뭐라고요?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했잖아요. 그 성도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인지를 여러분 아시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곳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 권세가 아니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명예 권세가 영원 무궁할 것 같죠?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세상의 물질이 영원 무궁할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허리슨 테일러의 9대째 내려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는 물질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법칙위에 9대째를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 우리 함께诵독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같으리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으면 어떤 길을 가도 피곤치 않고 어떤 역경이 와도 힘들지 않고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아요. 왜? 독수리와 같은 힘을 누가 주시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께 붙잡힌 자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하늘로 치솟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동행할 때 이런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양들은 푸른 초장에서 꿀을 먹어야 힘이 생기는 거지요. 물가에서 물을 마셔야 생기가 나고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먹어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먹어야 힘이 나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적게 먹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많이 먹으니 또 당이 조절이 안 되는 게 힘이 들고, 사면초가예요. 그래도 조금씩 양을 넓혀가고 있어요. 네. 조금씩 모르게 조금씩 양을 넓혀가고 있고 횟수를 넓혀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꼬박 세 끼만 먹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뭘 먹냐면 콩을 갈아 먹는 거. 은정이 집사님이 누룽지를 이만큼 갖다 주셔서 간식거리가 돼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당이 많이 올라오니까 요만한 한 조각 중간에 간식으로 배가 뭔가 차 있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먹어야 힘이 생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도요 한 번에 많이 먹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틈나는 대로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차에 붙이고 한 주간 외우시면 그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꾸 먹는 거야. 여러 번 먹으면 돼요. 먹지 않고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먹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신령한 생수를 마심으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읊조림을 통하여서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하나님에게서 살 맛을 얻어야 돼요. 아주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 살 맛이 나는 거야. 살 맛이 그냥.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시편 42편 5절이나 11절 43편 5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낭망할 겨를이 없는 거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보지 말고 당장만 바라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바라봅시다. 적어도 5년, 10년, 20년 좀 멀리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특히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상담을 하면 꼭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나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멀리 바라보고 멀리 계획을 하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딱 4년 졸업하고 나면 이제 정말 직장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막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하는데 4년 준비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가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소생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과 교통하십시오. 그러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자신의 영혼이 자꾸 죽어가는 거죠. 좌절과 실망만 쌓여가고,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방법을 달리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람들이 걸어간 방법들을 똑같이 걸어가면 우리 신앙인이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면 우리는 2계단도 올라가고 3계단도 올라가고 5계단도 올라갈 수 있는, 내가 걸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할 때, 야, 이거 약이다. 감기약이니까 이거 먹으면 나아. 감기약 주고, 혈류증 앓는 병에 이게 약이야 하고 약 주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병자들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아주 더럽게 그냥 그걸 이겨서까지도,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 위생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기야말 노릇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사람의 방법은 약을 먹어야 되고, 사람의 방법은 병원에 가서 째고, 칼로 쫙 째고, 드러내고 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은 치유가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안 해도요, 말씀으로 내 딸이 나았으니 가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나사라 예수로 명하니 더러운 것들은 물러가라, 힘쓰고 용써도 나갈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은 내 딸이 나았으니 나가라, 악한 사탄 나가라. 군대 귀신아, 너 지가 저 돼지떼에게로 가겠으니 허락하다니까 그냥 가라. 그냥 비탈길에서 바다에 몰살시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내 영혼이 다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성전에 가서는 새로운 마음을 지금부터 다집시다. 주일 예배 철저히 지키고, 오후 예배 철저히 지키고, 3일 예배, 금요기대, 새벽 예배,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우리 심령이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철저히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소생케 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의 자리에 머무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가져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의미를 찾고,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만사 형통한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목자가 양의 털을 깎는 이유는 바로 양의 털은 겉옷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꾸 겉옷을 벗겨야 돼요. 겉옷을. 어떤 겉옷? 내 교만의 겉옷, 세상의 겉옷, 아직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겉옷, 누더기 같은 이것 잡고 벗기면 양파꽃처럼 아주 하얀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은 바닥인데, 세상에 욕심은 목까지 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심령은 다 빈집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빈집은 뭐가 좋아합니까? 도둑이 좋아해요. 빈집은 악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비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요, 그 집에 한 달 이상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흉가가 돼요, 흉가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집도요, 한 달 이상씩 사람의 온기가 없으면요,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고요, 집이 폐가가 되어버려요. 하물며 우리의 영혼에 빈집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단이 집을 만들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은 성도 심령을 살찌고 윤택하고 축복으로 채우시기를 축원드립니다.